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 시간 신장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7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한 해가 이제 반년이 이제 다 가고 또 반이 남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는 반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제대로 또 반년이 아니죠. 그런 걸 보면 올 한 해라고 하는 그 이 시간도 이렇게 또 다 기울어 갑니다. 순간순간 시간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겠죠. 여러분, 그 배수진이라고 하는 군진이 있습니다. 군대가 이게 진을 쳐서 싸우는 그 진 이름 가운데 하나가 배수진인데, 이 군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순신 장군이 사용했던 그 유명한 하객진처럼 군대가 진을 치는 그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배수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물을 등지고서 진을 치는 것으로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거죠. 거기에 그 유명한 한신 장군이 정형전투라고 하는 그 전투에서 조나라의 재상 진여의 그 20만 대군과 맞서 싸울 때 가만히 보니까요, 그 군사 수도 20만이나 되니까 이건 완전 대군이고, 그리고 자기의 병사들이 정예 병력들이 아니라 오합지졸들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이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벌판에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쪽에서 훈련이 잘 된 이 진여의 그 20만 병사가 몰려들면은 아이고 우리는 이게 지겠다 해가지고 다 도망갈 판이에요. 그래서 쓴 것이 뭐냐면은 배수진을 친 거예요. 뒤로는 도망갈 수 없다. 앞으로만 갈 수 있다.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 적군들을 물리쳐야 된다. 그러니까 적군들을 물리치고 살아남든지 아니면 도망갈 곳 없는 이곳에서 죽든지, 이것밖에는 선택할 수 없다. 어쨌든 이 배수진이 성공을 해서 이 한신 장군이 거기서 살아남게 됐고, 진여의 그 20만 대군을 크게 물리치게 됐습니다. 결국 조나라 군대에게 승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춘추좌전시라고 하는 그런 고전에 나오는 제하분주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이 배수진과 비슷합니다. 제하분주. 적을 치기 위해서 강을 건너가서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갔어요. 타고 간 그 배를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일까요? 적을 치러 적진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타고 간 배를 불질러 버렸으니까 만약에 그 적에게 몰리더라도 그 배를 타고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적을 물리쳐서 거기서 승리를 거두고 살아남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살아 돌아가기를 기약하지 않고 싸우겠다는 굳은 의지가 이게 보이는 거죠. 그 중국의 원사라고 하는 그 저기 나오는 과하절교라고 하는 말도 상당히 비슷한 말이에요. 과하절교. 강을 건넌 다음에는 다리를 제거해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서 필사의 싸움을 싸우겠다 하는 그런 강한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소중한 것들은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술이든 그것이 학문이든 그것이 사랑이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만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제자들은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와 그물과 아버지, 배와 그물은 잘 연관이 되죠. 근데 아버지는 또 뭘까? 어떤 보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편안한 삶을 약속받았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 나서면은 몇 년 후에는 어떤 자리를 보장해 주겠다 하는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누가 봐도 고생길이었고 그리고 어리석은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한 4, 50대 되는 기반을 닦은 그런 장년이 아니고 30대 초반에 아주 젊은이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표현하셨던 것처럼 머리 둘 곳도 없이 가난한 그런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 가난한 청년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제자로 따라 나선다는 것은 사서 고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부들은 나를 따르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거부하지 못하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만큼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강력하게 다가왔고 거기에 후회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은 자신들의 생계 수단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물고기 잡는 것으로 먹고 살지 않겠다. 나는 앞으로 내가 얼마를 살더라도 예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그리고 내 삶에 오셔서 잠깐 그 물고기 잡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충격,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그것을 붙잡고 나는 평생을 살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그러니까 과하절교에서 정말로 다시는 내가 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 표현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다고 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불효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다시는 안 보겠습니다 하고선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고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를 버려뒀다는 얘기는 아들로서 그 유산을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형제들의 서열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듯이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상속자로서 물려받을 수가 있었는데,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편안한 삶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따르는 일에 간절했고 또 그 일 외에는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자들이 경험한 위대한 삶의 변화는 바로 이 버림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도 배와 그물이 이 배 한 척이면은 1년에 버는 돈이 얼만데,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게 물고기 잡는 일로 내가 몇 년을 갖다 익숙했는데 이게 가장 잘하는 일인데 하고 그 배와 그물을 버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은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혀 인류의 역사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냥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렸어요. 왜냐하면 훨씬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진주 장수의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이 진주 장수는 매일같이 작은 그 진주들을 갖다 팔아가지고 거기서 작은 이익을 갖다가 거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진주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그 진주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으로는 이걸 살 수가 없었어요. 그 돈을 다 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보물들, 진주 같은 것들, 금덩어리 다 팔아도 그걸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자기 집 다 팔았어요. 숟가락 하나까지 남겨놓지 않고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그 진주를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마련했어요. 이 사람이 바보 같은 짓 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진주의 가치는 훨씬 더 큰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았지만은 자기가 파는 모든 것을 다 보상받고 남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갖다가 거기다 바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은요, 그건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이것을 얻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다가 전념해야 돼요. 그때 정말로 가장 귀한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섬에 사는 어떤 사람이요, 깊은 밤에 급한 일이 생겨서 배를 타게 됐습니다. 그 낯선 섬이라서 뭐 등대도 제대로 없고요, 그리고 바다에 무슨 신호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움 속에서 이 사람이 밤새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모터가 달리는 그런 배도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몇 시간을 갖다 이렇게 노를 젓다 보니까 손바닥이 다 짓무르고요,
어깨는 빠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한 일이라서 자기가 쉴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다 땀으로 젖었습니다. 얼추 10시간 이상을 노를 젓을 때 이 사람이 잠깐 쉬면서 지금 어디인가라고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때마침 날이 밝아와가지고 주변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디 도착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선착장이었습니다. 육지나 다른 섬에 있는 선착장이 아니었고 바로 자신이 출발했던 그 선착장 그곳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10시간 동안 내가 노를 젓는데, 그리고 손이 다 짓무르고 허물이 다 벗겨졌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사람이 의아해하는 순간 눈앞에 딱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계류삭이었어요. 계류삭. 계류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배를 갖다가 이 선착장 같은 데다 고정해 놓을 때 배를 묶어 놓는 끈을 계류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밤새 노를 열심히 젓는데, 그런데 계류삭을 풀지 않고 노를 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시간 동안 노를 저었는데 단 몇 센치도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노만 저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계류삭을 풀지 못하고요, 그냥 열심히 노졌다, 난 열심히 살아간다 하는 것에 만족해서 살아간 사람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학생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되게 열심히 정말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만 이렇게 열심히 사냐면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미국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보니까 거기도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요, 대학 가서는 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학벌주의가 없던데 학벌주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그냥 명문대 다니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자랑도 하고, 그거 들어가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뭐 우리나 그쪽이나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공부해야 될까 하는 그 생각들을 갖다가 우리가 때때로 할 때가 있는데 깊이 생각하지 못하죠. 그냥 공부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대학 가야 되니까 하는 거다.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내가 공부해야 된다면 어떻게 내가 어느 정도 공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볼 것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싶어요. 모든 새로운 만남은 헤어짐에서 시작되죠. 과거에 나와 헤어지고 게으른 나와 헤어지고 의지가 약한 나와 헤어질 때 미래의 나를 만날 수 있고 꿈을 성취한 나를 만날 수 있고 강한 의지를 가진 나와 만나게 돼요. 다시 말해서 과거와 헤어지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간절히 기다리는 자신과 영원히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세상의 구습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습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라고 하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이제는 새로운 삶의 목표가 있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는데 남들이 나이 들어서 고등학교 가고 그 다음에 대학 가니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고 세우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려고 공부하고 대학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라면 여러분의 공부가 하나님의 일이면 그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누구 일이죠? 하나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 이거 내 공부 아닙니다. 하나님 공부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저 시험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차분함과 더불어서 모든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날씨가 매우 더워졌습니다. 땀도 나고 지친 날씨죠. 또 학교나 학원에서 실내에만 갇혀 있다 보면
에어컨만 켜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쑤시기도 하는 참 불편한 날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날씨를 기다리다 보면은 공부할 그 시간이 없어요.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공부하기 어려운 그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할 날씨를 찾는 사람에게는 공부할 그런 때가 없지만,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모든 순간들이 공부할 만한 그 시간이에요. 오히려 어떤 날씨,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반드시 내 꿈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주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모든 날들이 공부할 만한 날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공부하냐가 아니라 왜 공부하느냐, 내가 왜 공부하느냐, 이게 되게 분명해지면은 그러면 어떻게는 저절로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를 갖다가 100번, 1000번을 얘기하더라도 내가 왜 공부하는지가 이렇게 분명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공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다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은 공부는 옆에서 공부해 하고 잔소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공부는 언제부터 성장하냐면, 내가 간절하고 절실해서 1분 1초를 아낄 만큼 정말로 그 마음속에 그 간절한 그 소망이 있을 때, 그때부터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디서 생겼냐면요, 영혼의 잇대서, 거룩한 하늘 뜻의 잇대서, 높고 크신 뜻에 내 마음을 잇댈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대학 가서 출세해야지, 내가 대학 가서 부자 돼야지. 여러분, 그런 것이 꿈이다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어차피 대학 가서 출세해가지고 내가 여유 있게 살면 나 그냥 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쉴 거야 하는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일이에요. 그렇게 돼 보면 공부가. 그럼 어떻게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은 대부분 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또는 미래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룰 사명이 있어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명을 이룬 한 방편이에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할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똑같이 공부하더라도 여러분의 그 공부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니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일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거룩한 일은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힘주셔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공부지만 거룩한 일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도우시는 성업이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은 혼자 힘들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공부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우연히 여기에 던져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연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또 우연히 이렇게 부모님을 만나고 지금과 같이 공부하는 상황에 던져진 것도 아니에요. 세계의 많은 어린이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또래의 젊은이들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사는 것이 정말로 유일한 소망이 돼가지고 공부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이 땅의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기회가 부여됐어요. 여러분 혼자 출세하고 여러분 혼자 부자 되라고 이렇게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가진 것을 가지고 정말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 나누고,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연약하고 힘들고 병들고 그리고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여러분에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때때로 힘들고 낙심이 되고 좌절되더라도 여러분들이 힘을 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기를 절제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 사람은 공부에 성공할 수 없어요. 자기를 절제하면서 공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가서도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정말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 나섰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만 집중해서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공부하고 또 배우는 일 지치고 또 힘들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밥을 먹고 일어나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이 환경,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저희로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먹을 것을 찾아서 어린 나이부터 정말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쓰레기장을 뒤져야 되는 많은 이 땅에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 저희가 잊지 않게 인도하시고, 그들의 그 아픔을 남의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바로 우리를 이런 조국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게 하신 것, 바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준비시키시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 우리 사랑하는 딸들 그리고 아들들 지치고 힘듭니다. 주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정말 목표로 한 그 대학 그리고 그 학교를 놓고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그 대학과 학교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 아들들과 딸들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그 꿈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